2014년 11월 29일 두브로브니크. 시계는 5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9일 후 꿈에서 본 나무를 만났습니다. 영혼이 리셋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땅의 끝, 피스테라에 닿기까지 544일. 그것은 인격을 증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헤맨 10년의 여정. 이제 4018일의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점에 섭니다. 치유와 복원의 티쿤, 히브리 융학당의 이름으로. 오래된 지혜는 결코 빛바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라는 신비로운 그릇에 담긴 생명나무의 비밀. 그 고대의 빛이 융융의 심리학을 만나 당신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저희 융학당은 히브리어, 생명나무, 심리상담을 융합하여 자기 개성화의 실현과 영혼의 회복과 완성을 돕고자 합니다. 티쿤, 히브리 융학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문자, 알레프를 안내할게요. 알레프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알레프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통해 성스러운 청사진 알레프와 현실의 두 기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알레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첫 번째 문자 속에 숨겨진 창조, 갈등, 그리고 통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 자비와 공의를 잇는 우주의 구조를 담고 있는 신성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인 알레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이며 숫자값 1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됨, 신성의 통일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죠. 놀랍게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는 알레프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나타내는 문자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알레프의 숫자 111로 우주의 완전한 구조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제 알레프라는 문자를 해부해보며 신의 이름이 새겨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레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자인데요. 두 개의 유드와 하나의 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쪽 유드는 하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중앙의 밥은 두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척추, 그리고 인류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유드는 땅, 즉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측면을 의미하죠. 이 세 부분의 숫자 값을 합치면 10 더하기 6 더하기 10은 26이 되는데, 이 값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인 여호와의 숫자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 신비롭죠? 다음으로 알레프가 상징하는 생명의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알레프는 신성한 숨결, 즉 공기 자체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글자를 회전시켜보면 가운데 바브는 목, 그리고 위아래 유드는 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적인 호흡, 즉 네샤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레프는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아담과 창조주 사이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연결은 판단과 비판이 없는 입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신의 힘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알레프는 또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알레프는 숨겨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 하늘과 땅, 그리고 두 개의 반대되는 우주적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두 힘은 바로 헤세드, 즉 자비와 게브라, 즉 공의입니다. 알레프는 이 둘을 연결하는 교량의 경로이며 신과 인간의 연결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양쪽을 모두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생명의 호흡인 알레프가 시작되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창조의 두 기둥인 헤세드와 게브라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기둥은 게브라로 공의 또는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요한 제한과 경계를 설정하는 힘이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화하는 공의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기둥은 헤세드로 무한히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경계가 없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창조적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헤세드의 풍요로움은 게브라의 엄격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둘의 리듬이 우주의 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헤세드, 즉 출구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헤세드의 본질은 무한한 베풀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며 아낌없이 주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교사였고, 그의 친절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헤세드에도 불균형의 위험이 따릅니다. 규율 없는 방종, 즉 계불 없는 헤세드는 약함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비는 악용될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해받는 정화의 불꽃, 게브라입니다. 게브라는 단순히 엄격함이나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정과 정화의 영역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며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듭니다. 게브라는 화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붉은 에너지는 새로운 건설을 위해 필요한 파괴, 자기주장, 그리고 변화를 향한 추진력을 상징하죠. 하지만 게브라의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잔인함과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게브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신성한 억제력, 즉 성장을 위한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한계와 경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셨을 때 게브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받는 사람의 한계와 자격에 관한 것이죠. 게브라는 아이가 스스로 걷도록 돕지 않는 부모처럼 더 큰 독립과 성장을 위해 즉각적인 도움을 억제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빵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게브라가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영혼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제 물과 불의 대립처럼 보이는 게브라와 헤세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게브라의 원동력은 억제와 정의이며 불과 명확한 경계를 상징합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잔인함과 파괴의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합당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반면 헤세드의 원동력은 베풀과 확장이며 물과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방종과 약함의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더 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죠.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비가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